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 합니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안에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늘 그렇게 봤어요. 또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이 최초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온 집에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으며 모든 사람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그 말로 이 말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몰지각한 신비주의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만 주목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 중에 여러분 하나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꼭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공간에 가득해야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야 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면은 어떤 사람은 애통함의 눈물과 또 어떤 사람은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저들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임합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묶였던 여러분 저들의 수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때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뭐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재하면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기는커녕 본인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논쟁에 휩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신 없어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벌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여러분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은 핍박을 여러분 당하면은 이것을 이겨나갈 재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자,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다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갑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갑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처음 믿었는데 제 짝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제이 하면서 내 짝을 얼마나 여러분 놀려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더 기가 차고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보면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은요 아이고 지원차 예수 다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막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꼭 요란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힘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바로교회가 비록 여러분 시골 이 깡촌에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덧입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과 뜻을 갖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내용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그러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된 여러분 힘을 갖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 전파의 문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급속하게 부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교인이 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그죠? 그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령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기 서울 은평구 불광동 거기서 참 여러분 군용 천막 있죠? 그 천막 치고 자기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 그분하고 같이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뭡니까? 저 대포 탄피 그거 걸어놔 놓고 종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래.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다하여 주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4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문이 열려서 다른 언어,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 받기 전에 복음서의 베드로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참으로 겁쟁이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비열한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하고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성전 민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도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등 예수님을 강력하게 여러분 전거합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달고 오묘했으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으며 이 베드로가 보고 들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성령을 여러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잘 짜여진 그런 설교를 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그대로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저들의 심장을 여러분 적시고 스며들 때에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세상을 살릴 길이 다른 곳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시대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교회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또 큰 업적을 남기고 또 큰 건물을 짓거나 성공 가도를 달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처럼 교인들은 여러분 많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저들의 옷깃을 적시고 사람들의 심장에 스며들 때에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덩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여러분 갱신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각 사람들마다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사탄의 소굴로 전락한다는 소리를 듣고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에게 질질 여러분 끌려다니고 사탄의 종로릇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 종교생활 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고 늘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속에 있다면은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자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가장 많이 치중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인데 왜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대부분 보면은 속죄의 교리를 전하거나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전하였어요. 또 1세기 초대교회 시절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 단순히 저들이 부활하신 또 주님만을 만났기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것이에요. 그 변화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마음에 임하여서 저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언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데만 그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라는 여러분 교리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보게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나의 삶 속에 임하였던 그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는 변화된 자신의 여러분 그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종교인처럼 확신도 없고 교리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잣대 속에 복음이 없이 교리에 얽매여서 살아가느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회개 속에서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만 여러분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더 큰 죄악의 수렁텅이에 우리가 점점 더 여러분 빠져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느냐? 회개할 때에 빛 가운데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죄와 허물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싶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눈이 없으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기 교회에서 권소리 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된 그런 교회를 각 사람들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여러분 특별한 은사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도 달고 오묘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는 목회자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여겨져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것도 많고 원망도 많고 시비도 여러분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 대신은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할 건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도 있는 것이고 섭섭한 것도 있는 것이고 시비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 바꿉시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채워질 준비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질 준비된 그런 그릇이 여러분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12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저들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바울이 이제 방문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장 먼저 방문하여서 뭘 여러분 물어봤느냐 하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인데 다른 건 묻지 않고 성령 받았느냐라고 여러분 물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물었느냐?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사명인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며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교회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시골적인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지난주에 새신자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경 퀴즈 대회와 어르신들 소풍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행복해하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행복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여러분 그 정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여러분 누비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비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행복한 여러분 그런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여러분 정인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